예,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라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길지 않아서 그래요. 잘 알고 있는 거 길게 얘기하는 건 민폐잖아요. 맞습니다. 민폐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벌써 감들이 다 오시죠? 제가 무슨 얘기할지도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와, 그러니까 설교를 길게 할 수 없죠. 죄송합니다. 창세기를 보다 보면 이제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고대 근동의 신화 이야기입니다. 왜 불경스럽게 신화 얘기를 꺼내냐고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대해서 좀 몇 번 검색하다 보면 고대 근동의 신화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 연약하신 분들은 그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기록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신화의 기록을 베껴온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모세는 지금 이 창세기를 누구에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지금 이때 당시 사람들은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인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어떤 설명보다도 신화적인 세계관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고, 눈에 보이는 경이로운 것들이나 또는 무서운 생물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들도 신이다, 저들을 달래서 우리의 재앙을 피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고대 이집트인들, 그 애굽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왕가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 문자를 배웠고, 통치의 수단으로 주변 국가들의 신화를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데리고 나온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 고대의 이 잡스러운 신들을 지워주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었던 거예요. 제가 고대 근동 신화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몇 번 추적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성경이랑 정말 비슷해요. 비슷한데 거기서 느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들이 한결같이 다 부족합니다. 이거는 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인간들 같아요. 보고 있으면. 단지 그 주변에 배경들이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은 거지, 그냥 얘네는 인간이에요. 그렇게 봐도 좀 무방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난잡해요. 신들의 세계가 너무 난잡하고, 그리고 애들이 한결같이 모자릅니다. 부족해요. 어딘가.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신화를 보고 있으면 이건 누가 봐도 인간이 쓴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 신들이 이렇게 모자라도 이렇게 모자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창세기에 인간이 창조된 그 내용들이 신화에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사람이 만들어진 그림과 흡사합니다. 진흙을 퍼다가 만들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만든 목적이 달라요. 일단 고대의 신들은 인간을 왜 만들었냐면 아주 고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만듭니다. 어떤 노역이냐면 신들이 거할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듭니다. 예. 이게 아마 통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신들이 능력이 없으면
인간의 손을 빌어서 자신들이 거할 신전을 만들겠습니까? 만약에 인간을 안 만들었으면 자기네들이 직접 노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못 만드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그 홍수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데 이것도 이유가 너무 웃겨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인간이 너무 번성을 하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성을 하고 너무 시끄러워요. 아, 뭐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저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면서 신한테 기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신, 이 폭풍의 신 엘릴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얘기하지만 실제입니다. 이게 그 설화에 써 있는 얘기예요. 신화에.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죽입니다. 사람을. 물로 쓸어서 죽여요. 이거 인성 파탄 아닙니까 이거? 인간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인성이라고 말하기 신성 파탄인가요? 하여튼 성격이 파탄이에요. 자, 이런 신화들이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화적 세계관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게 가장 쉽다고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인간이 창조된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신들은 자기네들이 살 신전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과 깊이 교제하고 싶어서 직접 에덴 동산을 만드세요. 이 충격 아닙니까 이거? 정말 충격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정말 센세이션한 거예요 이거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요. 와, 어마어마하죠.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인간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냐면 인간이 창조될 때 벗고 있었죠.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변태라는 얘기 아닙니다. 벗고 있는 게 좋았던 게 아니고 벗은 채로 만들었는데 이 벗은 채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벗고 만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아주 아이들 어릴 때는 다들 깨벗고 들어가서 씻고 하죠. 씻기고 또 씻고 그러는데 이제 애들이 커요. 그럼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애들이 크니까 지들끼리 들어가서 씻으라 그러고 나와요. 근데 저도 이제 씻고 나오잖아요. 씻고 나올 때 팬티 바람으로 나오면 딸내미가 째려봅니다. 딸내미도 유튜브 이거 구독한다 그랬는데 저 째려봅니다. 째려보면서 예? 옷 좀 입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벗고 만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존재가 있죠. 사랑하는 아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부의 관계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형상을 따라서. 제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을 처음 글자로 접한 게 중학교 때였습니다. 저희 노회 성경고사 나가려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내적인 속성이 무슨 말이에요? 너무 어렵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요. 다스리라.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당시에 왕이 하던 일입니다. 왕.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왕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왕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신 거죠. 하나님은. 자,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충격적인 거예요. 얘네가 되게 경이롭게 보고 무서워했던 모든 그 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첫 번째는 충격이죠.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사실이 더 놀랍죠. 인간이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왜 놀랍냐면 출애굽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잖아요. 지금 노예가 왕이 된 겁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화가요, 절대 뭐 성경에 뭐 차용됐다 그래서 성경이 그 신화를 베낀 게 아니고요. 그 클래스도 안 되고 뭐 잽도 안 되는 그런 저급하고 이런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신의 얘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손에 맡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리고 우리와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으신 그 은혜가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하게 완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건 모세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신화와 성경의 차이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이유가 있었겠구나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창세기의 인간들이 만들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범죄를 하냐면,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서 보면 가인이 동생을 정말 처참하게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존속살인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그 해당 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라멕이라는 사람, 노아의 아버지 라멕 말고요, 그 전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사람 죽인 얘기를 너무 자랑스럽게 떠벌리면서 다녀요. 이거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사이코패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놓고도 본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인을 위해서는 죄가 몇 배인데 뭐 나를 위해서는 그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를 해야 하는 자는. 와,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뿐인가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인류를 번성시키시죠. 그런데 죄가 자꾸 이 땅에 많아져요. 노아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도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네피림은요, 히브리어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패역한 것입니까? 자, 이 패역이요, 이 죄악이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괴롭히고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죄 짓는 것이 되냐면, 하나님은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미워하는 건 곧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미워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노아 시대에 이제 그렇게 죄가 이 땅 위에 번성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슬퍼요. 한탄하고 근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속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 마음을 인간에 빗대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세상, 선하고 좋은 세상, 그 가운데 내가 창조한
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과 부부처럼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슬프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홍수를 준비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산에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여기를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여러분, 노아의 목표는 방주를 만들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들과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그 방점이 있어요. 자,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여 양식을 채워놓고 거기에 생물들과 자기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제 홍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고대인의 사회에서는 이 우주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서 있는 땅 그 밑에도 물이 있고요. 하늘에도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는 하늘과 땅의 물이 동시에 쏟아져 내리고 솟구쳐 오르는 그런 무서운 홍수였어요. 수영 잘하면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요즘 뭐 생존 수영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하면 살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그거보다 더 크게 몰려오는 홍수에선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40일이잖아요. 굶어요. 그거 못 먹어요 아무것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쓸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어느 일정 시점에 비가 그쳤을 때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물 위에 시체가 떠다닌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 후에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내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아들과 노아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하세요. 같이 그 앞에서. 근데 언약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을 보면 창세기의 이야기와 좀 달라요. 창세기 처음 주셨던 복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정복하라는 말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달라졌어요. 이번에 어떻게 달라졌냐면 두려움으로 인간의 손에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들이 인간을 무서워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처음 세상처럼 그렇게 하셨으면 되는데. 그리고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핏째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세요. 핏째 먹지 말라는 말이 생명을 취하여 먹지 말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만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 홍수가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그동안 너무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죽이면서 너희 손에 피를 묻혔고 너희가 그로 인해 부정하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좀 더 연구할 시간이 있다면 레위기 본문까지도 다 뒤져가면서 얘기를 하겠죠. 네, 아직은 시간이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또는 그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노아와 언약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무지개 언약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신 적이 있죠? 요즘엔 자주 안 보여 있는 것 같아요. 자주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울산 태생이라 어릴 때 무지개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울산이 공업도시거든요. 저 어릴 때도 공업도시였어요. 그리고 저희 친척들이 포항에 사는데 포항가도 뭐 하늘이 어쨌든 안 보입니다. 뭐 볼 수가 없어요 무지개를. 제가 무지개를 언제부터 봤냐면 경기도 잠깐 이사 가서 살 때랑
서울 와서 어쩌다 한번 이렇게 봤어요. 무지개 참 예쁘죠. 너무 예뻐요, 무지개가. 혹시라도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갑자기 무지개 얘기를 꺼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누군가는 이제 불로 쓸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성경에 지금 없으니까 잠깐 우리 얘기하지 말고요. 이게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두셨는데, 무지개는 영어로 레인보우입니다. 영어를 보면 울렁증이 있다는 사람이 막 영어 쓰니까 또 기분 되게 나쁘시죠. 레인보우인데, 레인은 비고 보우는 활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 그 개였을 때 보이는 그 활 모양의 그런 걸 무지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캐셔트라고 해서 활입니다. 활. 무기예요. 무기.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게 바로 하늘에 하나님의 무기를 걸어두신 거예요. 무기를 걸어두셨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전쟁하시고 다투시기 위해서 그 활에 그 활 시위를 묶으면 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활 시위를 다 풀어둔 상태에서 하늘에 걸어두신 거예요. 무기를.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는 이 무기를 들고 물로 너희를 쓸어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언약의 무지개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죠. 이게 떠오를 때마다 이제 이때 일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런 건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게 활이면 지금 활의 방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활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거기다가 화살 놓고 쏘면 하나님이 맞겠죠. 너무 불경한가요?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물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신약에. 불과 그것도 지난번 영상에.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사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이 관영하고 그 죄가 넘쳐날 때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그 활 시위를 묶어서 하나님 자신이 맞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무지개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이 순간에는 감동하죠. 정말 원래 내가 맞아야 되는 화살인데 예수님께서 맞고 나를 대신해서 맞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유효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개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는 자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리셨죠? 이제 역으로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 네피림, 누군가를 죽였다고 자랑하고 다녔던 라멕, 그리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 다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웃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괴롭힙니다. 지금 영상 4개가 다 이웃사랑을 향해 있죠. 그리고 제가 설교 초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이웃사랑하지 않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것 때문에 홍수로 쓸었어요. 하나님께서. 악이 관영하니까, 죄악이 넘쳐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도 죄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사실 가장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무드슬라가 죽을 때까지 999년이면 오래 참으신 거잖아요. 그 한 사람만 봐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참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참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참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개인의 신앙 안에 그냥 처박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고 계실 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아는 우리는 이웃사랑으로 그것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또 우리 머리 위에 있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오늘 하루는 좀 특히 마음에 미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웃고는 있는데 마음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들이 일어나요. 아, 쟤는 왜 저래?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은혜를 받은 자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지겨우시죠? 지금까지 4편의 설교에서도 모두 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여러분의 종교 행위는 넘쳐나요.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아직 교회 좀 그만 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 마지막 설교가 새벽 예배였거든요. 이 일화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데 새벽 예배 나오면 안 되죠. 더 주무세요. 더 주무시고 새벽 예배 끝나면 가족들, 새벽 예배 끝나고 들어가서 자지 말고 새벽 예배 끝나고 가족들 먹일 수 있으면 나오는데, 먹여서 잘 보낼 수 있으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주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난리를 쳐도요, 여러분의 이웃사랑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거 죄 짓는 겁니다. 헌금하면서 죄 짓는 거고 봉사하면서 죄 짓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오늘 보니까 오래 참으시잖아요. 굉장히 오래 참으시잖아요. 우리랑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못했을 때 심판하는 거 보시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구하면서 지금은 뭐 자주 볼 수 없지만 하늘에 떠오르는 무지개를 상상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보면서 이 홍수의 사건을 떠올리시고 아, 이웃을 더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